성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멋진 말입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있어서는 사랑을. 멋있어 보입니까? 예. 신앙에 있어서 목숨을 내어주어도 타협할 수 없는 본질이 있고요, 비본질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생활을 가는 데서 본질과 비본질을 반드시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어느 문제에도 그렇지만 신앙 안에서 본질이 무엇이냐, 그것을 제대로 알고 그것을 사수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본질의 목숨을 거는 것을 여러분 참 신앙이라고 그럽니다. 비본질의 목숨을 거는 것을 사이비라고 합니다. 사이비를 사전을 찾아보면 겉으로는 비슷하나 속으로는 전혀 다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가짜다, 이런 뜻입니다. 사이비는 기존 교회와 겉으로 보기에 전혀 다른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중심의 본질인 복음이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거나 율법주의나 신비주의로 대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이비, 가짜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사이비도 위험하겠지만 우리 안에, 우리 가까이, 우리 주위에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제대로 된 것 같이 보이는 그런 교회, 사이비적 요소들이 더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본질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이렇게 참과 사이비를 나누는 문제이죠. 일생 동안 교회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한다면 이거보다 더 억울한 것은 어디 있겠습니까? 물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꼭 가르쳐주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혹 사이비적 요소들은 없는가? 혹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런 사이비적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평가해보고 그런 것에서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단락의 문맥적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을 아주 심하게 꾸짖으셨습니다. 왜 표적을 구합니까? 안 믿으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보일 표적은 딱 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답니다. 그래서 원리를 써요. 원리.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의 부활의 표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가 표적이라고 할 때 여러분, 요나는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토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부활이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요나의 기적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한다면 요나가 표적이라고 할 때 바로 부활의 예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나보다 더 크니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라는 거죠. 예수 외에 더 이상의 표적이 필요 없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표적, 표징, 사인의 역할이 무엇이냐? 사인이 있으면 방향을 보여주고 갈 길을 보여주는 거죠. 한마디로 이정표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인은 빛의 역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빛의 역할이 그런 겁니다.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은 방에 들어오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빛을 밝게 해서 갈 길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표적 이야기에서 이어지는 33절에서 36절의 등불, 이 말씀이 주제가 바뀌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표적이 곧 빛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한다면 부활 사건, 요나의 표적, 요나가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표적이라는 것이고 자신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33절에서부터 36절을 읽으면 쉽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몸의 등불인데 눈이 성하면 온 몸도 밝을 것이고 눈이 성하지 못하면 몸도 성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 이야기, 몸 이야기가 아니라 몸으로 비유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 그것은 성한 눈을 가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빛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35절을 같이 읽어보면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냥 예수가 내 안에 있느냐, 예수가 내 안에 없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우리 마음의 삶의 중심에 빛,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살펴보라는 겁니다. 예수가 없으면 사입이라는 거죠. 예수가 없는 것은 가짜라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 신앙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질 중에 본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을 공부할 때 설교 때 십자가와 부활이 빠지면 설교가 아니다, 그렇게 우리는 배웠어요. 오로지 설교는 십자가와 부활을 증명하는 것이고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것, 십자가와 부활 신앙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는 신앙은 병든 신앙이기에 본질을 파악하라는 겁니다. 표적이 뚜렷하게 보이는지 살펴보라는 겁니다. 표적이 흐릿하면 안 보이고 갈 길을 알 수 없지 않겠습니까? 어둠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표적, 부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내 삶 가운데에서 밝게 하느냐, 내 삶과 내 신앙의 본질을 파악하라고 하는 도전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부터가 바로 그 내용과 연결되는 것인데요. 흐름이 끊기지 않고 계속 연결되어져 다음 주도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 파악이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포인트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누가는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 학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선언을 하신 것을 가져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에도 이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 서론으로 얘기한 것은 예수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십자가와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빙자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잡수시기를 초대했어요. 언제? 점심 초대를 했어요. 점심은 뭐예요? 점만 찍는 게 점심이죠. 오늘 점심은 옥수수입니다. 강원도 찰옥수수. 제가 삶는 걸 봤습니다. 원래 오늘 우리가 안식월도 끝나고 그래서 떡을 해자 그래가지고 떡을 맞췄는데 오늘 옥수수를 삶는 바람에 다음 주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점만 딱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간단한 식사 초대를 예수님이 받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한 식사 초대라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점심을 드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공동 번역은 깜짝 놀랐다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씻지 않고 점심을 먹는 걸 보고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은 아주 충격적이었다는 거죠. 말로는 내색을 안 했지만 눈치 빠른 예수님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속내를 알아차리고 깜짝 놀란 사람에게 39절 이하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본질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에 있어서 본질이 무엇이냐, 이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병행구인 마태복음 23장에는 바리새파 사람들, 율법학자들 구분 없이 묶어버렸습니다. 그리고 7가지의 화 있을진저 하고 선언이 나오는데 누가에게는 44절까지 읽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3번 말씀하시고 45절 이하에 보시면 율법학자들에게 또 떼어서 3번 이렇게 나누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는 6번 화를 선언하고 마태복음에는 7가지를 선언해요. 이거까지 싸우지 말라고, 본질이 아니다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7번 나왔다, 6번 나왔다, 뭐가 맞냐, 그거 싸우지 말라고. 다 같은 얘기니까요. 마태복음 23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섞여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둘을 나누어 놓았어요.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누가복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내용이 똑같은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화 선언입니다. 누가복음에는 화 있을진저가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화 있을진저는 심판 선언이 아닙니다. 너 죽어 그런 선언이 아니에요. 오히려 한탄과 슬픔과 안타까움이 묻어나오는 그러한 이야기.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경상도 말로 얘기한다면 웃자겠노. 억양이 좀 안 좋다 그죠? 웃자겠노. 안타까워서. 다른 말로요, 왜면 졌노. 이런 얘기예요. 화 있을진저 있듯이 이게 저주 선언이 아니고 너무 안타까워서.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지금 본질이 없는 비본질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걸 보고 너무 안타까워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비본질에 매여서 화를 자초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게 본질이거든요. 그런데 본질이 아닌 것에 묶여가지고 그냥 어떤 사람은 잠도 못 자. 그냥 잠 못 자는 게 아니라 그 생각만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고 막 그래. 본질도 아닌 것에. 정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무 안타깝게 여기면서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붙잡고 가는 저들을 너무 안타까워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잡수시기 전에 손을 씻지 않아서 생겨진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밥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위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손을 씻는 것은 위생의 문제 때문에 씻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있어 손 씻는 문제는 정결의식의 문제로 본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손을 씻지 않고 먹었기 때문에 죄를 진 거죠. 밖에 다니다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부정을 탔을 텐데 정결 의식을 하지 않고 음식을 먹으면 부정 탄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 정결 의식이 얼마나 복잡한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손을 닦을 때도 순서가 있어요. 손톱 밑을 일단 후벼야 돼요. 그리고 손을 깨끗이 닦은 다음에 손을 밑으로 내리면 안 됩니다. 왜냐? 물이 밑으로 흐르니까. 의사 선생님들 수술하기 전까지 이렇게 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식사 자리까지 가서 또 수건으로 손을 닦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먹어야 되는 약간 복잡합니다. 예. 적어도 바리새파 사람들에게서는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은 종교 의식이기 때문에 죄 짓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걸 보고 이들은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했지만 그게 아니라 깜짝 놀라는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런 예식을 성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요구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이 손 씻지 않는 것을 보고 먹는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걸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손을 씻는 의식은요, 제사장들이 제사 지낼 때 손과 발을 씻는 의식은 기록되어 있지만 다른 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죄 지은 자에게 요구되어졌던 거거든요. 보통 사람들이 식사하기 전에 이렇게 하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이 아주 철저한 거죠. 제사장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을 자기들도 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들에게 적용을 시킨 거예요. 마치 이거와 같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와는 뱀과의 대화에서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다가 자기 생각을 하나 더 척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은 기준에다가 자기 생각을 하나 더 올려놓은 거죠. 하나님이 성경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창조할 때 선언합니다.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것은 아름다웠다, 예뻤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기준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기서 더하거나 빼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선을 만들어 놓고 그 기준에 못 따르면 더럽다 하고 정죄하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일 새벽에 이제 큐티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이잖아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 그러니까 자기는 부정한 건 먹지 않는다고. 3번이나 물어보잖아요. 나 원래부터 부정한 거 먹지 않는다고. 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깨끗하다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 하느냐. 이방 선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첫 관문에서 이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 선 좋았더라 그러면 되는데 인간이 스스로 선을 정하고 그것을 서로 안 지킨다고 정지하고 그런 모습으로 창세기에 기록돼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이 세워놓은 기준과 인간이 더해놓은 관습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는 본질이고 다른 것은 비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손 안 씻고 먹는 것이 더 나쁩니까? 안 씻고 먹는다고 뒤에서 욕하는 게 더 나쁩니까? 아니 기본적으로 생각해 볼 때 욕하는 게 더 나쁘죠? 그렇다고 해요. 밥 먹기 전 기도 안 하고 먹는 것이 나쁩니까? 아니면 뒤에서 기도 안 하고 먹는다고 욕하는 게 더
나옵니까? 자기들은 성경에서 요구하지도 않은 정결 의식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 있었던 거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관습으로 스스로 의로워지는 것과 성경에서 요구한 연약한 사람들을 품어주고 너그럽게 대해주는 것과 어느 것이 더 신앙에 있어서 본질이냐 그 말이에요. 잔과 접시는 깨끗하게 했는데 손은 열심히 닦는데 내 속은 악독으로 가득하다. 그 안에 정죄, 비방, 영적 우월감, 교만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본질을 위해서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의 관습과 사람의 전통과 하나님이 성경에 명령한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신앙의 본질이 보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거룩을 쫓아가는 겁니다. 신앙은 기쁨을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행복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거룩을 쫓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기쁨도 있고 거룩도 있고 능력도 있고 다 있는 거죠.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 마라 하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그것에 더해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은요 하지 말합니다. 근데 신약은 하라입니다. 인간은 누구에게나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모두를 사망에 가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은혜는 하라고 합니다. 은혜는 용서하라고 말하고 사랑하라고 말하고 감사하라고 말하고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성경을 쫓아가라고 말하는 거지 뒤를 돌아보라고 말하는 게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붙잡고 그것 가지고 싸우고 분쟁하고 오늘같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그런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여러분 이 11조는 율법에서 요구하는 11조일까요? 요구하지 않은 11조일까요? 잘 모르겠으면 레위기 27장 30절로 갑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11조로 드리라는 거죠. 그런데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려는 게 없어요. 이거는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것들은 11조를 안 해도 되었습니다. 아마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11조를 드렸을 겁니다. 철저하게 11조를 드리려고 했었겠죠. 얼마나 좋은 거겠습니까? 그런데 하다 보니까 하라고 요구하지 않은 것 따지고 계산하다가 비본질적인 것에 치우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잊어버렸어요. 뭘 잊어버렸어요? 11조의 본질을 잊어버렸어요. 11조의 본질이 뭐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뇌의 족속을 먹여 살리라는 거죠. 제사장직을 하는 사람들을 먹게 하라는 거죠. 왜? 땅에 유업을 받지 못했으니까. 그리고 과부나 고아를 도우라는 것. 이게 뭐예요? 오늘 말씀에 정의와 사랑이 본질이었죠.
11조의 본질이 그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들은 사랑과 공의는 다 저버려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이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쟁이 되는 거죠. 여러분 11조는요 헌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11조는 헌금을 붙이지 않습니다. 그냥 11조지요. 그래서 교회가요,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정확하게 11조만 하면요 교회가 어려울 일이 없습니다. 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건 딱 하나인 겁니다. 11조를 안 한다는 거죠. 어느 교회든지 전 교인이 11조만 한다면 교회는요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 차고도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렵다 그러면 거시기 하는 거예요. 네. 뛰어먹는 사람에 안 하는 사람에 막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버리는도다. 본질을 버려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칭찬은 본질을 알고 하느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들의 11조는 자기의 믿음의 좋음의 증명이었습니다.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11조였거든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본질과 비본질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자신의 믿음 좋음과 신앙 증명을 위한 종교생활,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참 하나님과의 사랑 관계를 표현하는 신앙생활, 헌금생활, 봉사생활, 주일성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구별되고 있는지 신앙의 본질을 파악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사람에게 영광 받지 않아도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 위에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섬기러 오신 분이거든요. 분명히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섬기러 왔다고.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시는 말이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대접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자리고 헌신하는 자리고 희생하는 자리가 본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려야지, 내가 무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행위들은 그건 비본질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신앙 본질 방의 중요성 요소를 43절에 놓았습니다. 함께 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사람들에게 주목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이거 비본질입니다. 눈에 띄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지위가 높아지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높낮이가 아닙니다. 맡은 일이 달라서 역할과 기능이 다를 뿐이지, 그래서 함께 어울려서 주님께 영광이 되고 헌신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는 목사의 일이 있는 거고, 장로는 장로의 일이 있고, 권사님은 권사님, 집사님은 집사님 일이 있는 거지, 이것이 높낮이로 돼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분명한 것은 책임이 다르기에 고난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위아래는 절대로 이 관계는 아닙니다. 함께 연합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 거죠. 그런데 높은 데 앉기를 좋아하고 장터에서 인사받기를 좋아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님은 섬기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은혜가 더할수록, 직분이 더할수록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지, 대접받는 자리에 있는 것은 절대로 본질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화 있을진저. 우리 주님이 너무 안타깝게 여기는 거예요. 너무 보이려고 하는 것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앙의 본질은 주님이 섬기러 오셨다고 하였듯이 섬기는 사람이 되는 데 있는 거예요. 누구를 섬기는 자리는 낮은 자리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괜찮아. 강례상이 제일 낮은 데 있어서 내가 여러 번 다 올려다 보니까 저 위에는 목 디스크 걸릴 것 같아. 근데 어떤 교회 가면요 너무 강례성이 높아요. 그래서 교인들이 다 저다보다 나중에 다 숙이고 있어. 그냥 목이 너무 아파가지고. 제가 집회할 때 제가 칠판을 밑으로 가지고 내려와서 밑에서 제가 설교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은 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의자를 여기다 안 놨습니다. 왜냐? 높은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데 보니까 막 의자가 아주 금태 둘러놨어. 아주.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 본질도 아니에요. 어떤 데 보면 강대상이 너무 커가지고 목사님이 목밖에 안 보여. 근데 목사님이 이걸 바꾸고 싶은데 누가 또 허물을 했네. 그냥 그 교인 떠날 때까지 못 바꿔. 이런 어려움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너무 비본질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건 너무 예수님이 안타까워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44절에 나오는 세 번째 화 있을진저는 신앙의 본질 파악의 이야기보다는 이렇게 신앙의 비본질적인 것에 목숨을 걸었을 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결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4절이에요. 함께 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일을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제가 메시지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사기꾼들아. 비본질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은 무덤 밑에 있는 시체를 밟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 말씀이거든요. 사기꾼들아. 너희는 꼭 묘지, 표지가 없는 무덤과 같다. 사람들은 깔끔하게 정리된 잔디를 밟고 다니지만 그 2m 땅속은 온통 썩고 부패한 것을 알 턱이 없다. 그러니까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비본질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건 뭐와 똑같다? 2m 밑에 위에는 막 잔디로 쫙 깔아놨는데 밟고 다니는 이 밑에 뭐가 있어요? 시체가 썩고 있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그런 척 하는 것 위선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어 있고 부패해 있다고 지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본질에서 벗어나 비본질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도 죽고 남도 죽이는 것입니다. 정말 무서운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복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되면 화의 근원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33절에서 36절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 속에 빛이 어둡지 않은가 살펴보아야 돼. 내 안에 예수가 있냐 없냐 본질을 바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요나의 표적, 십자가의 부활 중심의 신앙이 있는가? 요나가 표적이라면 요나보다 더 큰 예수님을 표적 삼고 있는가? 사인을 보고 본질 파악이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 속에 빛이 없이 어둡지 않은가 살펴보라고 주님께서 안타까운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를 정리해 주셨어요. 사람의 관습과 성경 말씀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본질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사건. 할렐루야. 이걸 붙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은 교회에 누구 만나러 오셨느냐? 예수님을 만나러. 드로아 시돈 지방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그냥 아주 더러운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엄마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마지막 그 관문을 다 뚫고 왔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여인이여 복 있는 자여, 이런 뜻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 그런 예수님을 만나러 왔으니까 이런 비본질 저런 비본질 아무 관계가 없었어요. 다 넘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인 거죠. 두 번째는 자기의 믿음 좋은가 신앙 증명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은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정의로운 말씀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또한 사람 앞에서 높임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하나 들어 얘기해 볼게요. 애틀란타에 한인교회, 아주 작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이걸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빠찡코. 맞아. 노름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 교인 저 교인 돈 빌려가지고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다 들통났어요. 들통나가지고 이제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뭐 다 이렇게 버림받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게 뭐 목회를 못하게 된 거죠. 그럴 때 장로님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 목사님이 여기를 떠나면 뭐 하고 살겠나? 할 게 없지 않겠나? 우리가 한번 목사님을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한번 받아들이고 한번 넘어가 보자. 그래서 장로님들이 합의를 봤어요. 그래, 우리 한번 우리 목사님을 용서하고 목사님이 한번 주의 길을 갈 것을 기회를 주자. 사랑으로 이걸 용서해 준 거예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목회를 열심히 했던지 지금 애틀란타에서 제일 큰 교회예요. 네. 이거 아주 유명한 간증 얘기. 그러니까 비본질에 목숨을 걸지 않았고 본질적인 예수 십자가 부활, 용서와 사랑에다가 생명을 걸어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우리 기쁨의 교회 처음 개척해서 아마 창원에서 우리 교회가 제일 먼저 드럼을 갖다 놨을 거야. 네, 그리고 그때는 이게 영사기가 아니라 환등기. 그래서 이게 수동으로 내가 옆에 놓고, 기억나세요? 옛날? 이게 제가 필름을 만들어가지고 바꿔 끼고 찬송도 이렇게. 제가 되게 바빴습니다. 찬송 바꿔놓고 찬송. 목회 잘해보려고 엄청나게 열심히 그랬었습니다. 예. 그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어떻게 교회에서 드럼을 치냐고, 이단 아니냐고 그랬거든요. 근데 자기들도 다 있더라고 이제. 그럼 그때는 이단인데 지금 이단 아닌가? 본질이 아닌 거야.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보면은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화이스인데 이거 저주 선언이 아니에요. 웃자겠노, 웃자면 좋노, 이런 뜻이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보면은 막 싸워. 왜 싸우나 봤더니 아무것도 아닌 거야. 본질도 아니야. 그거 가지고 지옥 갈 일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뭐 그냥 막 그래. 너무너무 이게 안타깝고 힘들더라. 오늘 우리는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여정 속에서 정말 귀중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고, 할렐루야, 그 증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 기쁨의 교회가 본질이 뭐예요? 예배죠. 하나님 앞에서 사랑과 정의를 실천해 가는 거죠. 여러분, 생명을 걸고도 지킬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신앙의 예배예요. 예배. 그것 또한 환경과 상황이 와도 우리는 생명을 걸고 본질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게 뭐예요? 예배예요. 저와 오늘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받고 비본질적인 것에 생명을 걸지 말고 본질,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걸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 있는 자, 화 있는 자가 아니라
복 있는 자라고 선포하실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복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할렐루야. 기쁨의 교회여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 마지막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믿음을 잘 지켰다. 정말 본질 이 예수 그리스도가 표적이고 기적이고 그 예수를 쫓아 이때까지 왔구나. 칭찬받는 정말 복을 선포하는 아름다운 교회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